성령님과 상담하세요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답답하고 깝깝하고 막막하고 힘들 때, 또 억울한 일 당하면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누구랑 상담을 하시는지요? 친정 어머니 찾아갑니까? 친구, 교회 목사님, 전사님, 권사님, 아들, 딸 찾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하소연을 다 들어주고 속사정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안을, 방향을 딱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런 분이 계시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인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인데 내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해서 너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는 큰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공간에 제약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실 때 대한민국에 비행기 타고 오실 수 없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9시에 거기서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어떻게 다른 시간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에 제한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고백한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보혜사 성령님과 상담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첫 번째 성령 상담의 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돕기 위해 옆에 부르심을 받은 자다, 도움을 주도록 옆에 불러들인 사람이다는 의미입니다. 그 헬라어는 언제 사용이 되었느냐? 법정에서 내가 법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를 대변해 주도록, 증인이 되어주도록, 대리인이 되어주고 변호사가 되어주도록 불렀을 때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문에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는 법정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분초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저 여러분들을 와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는요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자마다 도와주셨잖아요.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을 도와주셔서 그냥 고기잡이도 못 잡는 것 잡게 하시고 오병의 기적, 물 떨어진 것, 포도주 떨어진 것 기가 막히게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고, 예수님과 똑같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니, 우리 속에 계시겠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로 오리라. 우리에게로 오시겠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로 오리라. 아멘.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겠다. 부모가 없는 고아는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참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어도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사람도 없고 몸이 아픈데도 누가 와서 위로해주고 병간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 외로움이랑 그 서러움이랑 그 아픔, 그 고통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고통당해도 누가 와서 다독여주고 위로의 말만 해줘도 참 힘이 날 텐데 그런 사람이 없다. 고아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17절에 보면 그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시다. 오셔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사 내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시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전한 천국에 대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의 자녀된 택한 백성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걷게 하셔요. 오셔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교정도 해주시고 교훈도 해주시고 교정도 해주시고 훈련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상담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또 성경에 보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다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7장 6절 8장 2절 4절로 6절 9절 11 13 26절.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영이시다 말씀을 합니다. 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이드해 주셔요. 어떻게 가이드 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시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서 죽고 사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은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신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오셔서 구원을 시작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의 길을 걷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감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인을 딱 쳐주시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복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시작하시고 은혜의 성령님은 여러분 그 구원의 복된 길을 걷도록 의롭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마침내 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산다는 것 얼마나 큰 힘이고 여러분 능력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고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과 상담의 실제. 이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오셨다. 가이드해 주신다. 어떤 자매가 비만이에요. 그냥 식욕이 그냥 많고 그래서 몸이 자꾸 비만해지고 또 몸이 이렇게 불면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하룻밤 저녁 식사를 잘 했는데 또 한 시간 좀 지나니까 아이스크림이 땡기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처음으로 성령 하나님께 상담을 하는 게 도와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하셨는데 성령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얘야 너 친구에게 빨리 전화를 해서 너 이거 살찌는 거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해라.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외로움, 허탈감,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야 되는 부담감.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이 친구한테 전화를 걸라.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이마 해서 내가 아이스크림을 안 먹어야 되는데 좀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거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친구가요. 뭐 어떻게 먹지 말아야지.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안 먹었대요. 그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얘야 나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지금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안 되는 것 너도 알고 있지. 고민될 때마다 나를 의지하고 나와 상담하자. 평생 한 번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또 입으로 나의 보혜사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시인도 했는데 평생 그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 상담을 안 해본 자매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음식에 대한 부분도 딱 절제할 수 있게 되었다. 저도 먹는 걸 좋아하고 참 쉽진 않습니다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 오셔서 성령 하나님은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번 주에도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이 집사님이 평생 담배 끊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기도원 해갖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이 담배 맛이 그냥 딱 사라져. 그냥 막 울렁울렁거리고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성령 하나님께서 담배를 끊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뭐가 허전해요. 왜냐하면 습관이 있잖아요. 이분이 뭐 10살 때부터인가 담배를 펴갖고요 한 30년을 폈대요. 얼마나 폈느냐 하루에 3갑씩 폈답니다. 30년을. 그러니까 니코틴이 몸에 박혔겠죠. 그렇죠? 이거 끊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난주 어린이날도 제가 지표가 잡혀갖고 예배 인도하고 한 시간 막 상담하고 다리 후들 충혈될 정도로 이렇게 그냥 감동받고 해서 집회를 잘 인도하고 이제 어디 식사로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급해갖고요. 그 강사 쪽에 갔더니 고장났습니다.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 후문 쪽 가시면은 그 공동 화장실 아세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거기 갔더니 세상에 담배 냄새가 얼마나 하면 누가 집회 끝나고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집사님이 담배를 생각도 안 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화장실 가고 담배를 딱 피울까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이요 귓볼을 그냥 탁 치더래요. 얼마나 따갑던지.
근데 마음을 주시더래요. 얘야, 내가 너 담배 끊게 했는데 왜 담배를 피우려고 그러느냐. 한순간 담배를 끊고 이제는 담배 태우는 일을 멈추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성품도 막 우락부락하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온순하게 하시고, 말보다는 손이 빨리 나갔는데 손 올라가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잡아주시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가 상담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 가정에서도 그렇죠,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면서도 그런 감정 많이 들어요. 갈등, 사람과 사람이 일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항상 허니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 좋아 보이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근데 몇 달만 지나가 보세요. 이게 다 틀어지지 않습니까? 다 다르니까. 그때 여러분 그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다툼은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갈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고슴도치처럼, 고슴도치가 찌르는 이 가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보고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게 갈등 구조거든요. 그 갈등, 가시가 있는데도 찔리지 않도록 그걸 잘 풀어주시는 분인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상담하면 사업할 때도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게 하고 이것을 잘 풀도록 여러분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이 상담이 성숙한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잘 압니다. 예수님이 유익 주시려고 성령을 주시겠다. 그리고 보내주셨구나. 오셔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은혜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다이어트 아니라 담배 끊고 뭐하고 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요, 성령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과 상담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하면 그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늘 상담하면서 믿음의 삶, 승리의 삶,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비결이 오늘 본문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세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요, 예정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믿음의 사랑이고요. 세 번째 사랑은 변화의 사랑입니다. 예정의 사랑이 뭔가?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저 여러분들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사랑, 그것이 예정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랑은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그것이 믿음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정하셨는데도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그 사랑을 믿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화의 사랑입니다. 변화의 사랑. 그냥 한번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살도록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도 세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시죠? 육신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마 찾아가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또 우리 예수님은요, 환상적으로도 보여주십니다. 마치 야곱에게 구약시대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보좌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에 와서도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자 죽이고 핍박하려고 할 때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환상 가운데. 베드로 사도에게도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육적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적으로 나타나시고 또 한 가지 영적으로도 보여주시고,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현시해 주시겠다, 영적으로 보여주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 우리에서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보이고 들리고 잡히지 않지만 더 또렷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나타나실 것이다. 체험하게 하실 것이다.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것을 신앙의 성숙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뜨겁게 사랑할 때. 그래서 저는 기대가 돼요. 우리 40일 영혼사랑 캠페인. 저도 목사지만 말씀이 없으면 자꾸 육으로 돌아가거든요. 우리 교육자분들하고는 어제 나눴어요. 월요일날 아침 여러분들 묵상하셨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와, 새벽에 그 말씀은 딱 읽는데요, 그냥 모든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모든 육신의 피곤도 그냥 모르겠어요.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잠을 잘 자서 그랬는지, 그 말씀의 능력이구나. 사람의 말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해봐야 들리지도 않고 들려도 짜증만 나고. 주일날 오후에도 제가 2차 진행위원 모임 때 뭐 이러쿵 저러쿵 우리 모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말씀만 그냥 딱 전해도 그 말씀이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타나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공로가 아닙니다. 구원 얻기 위한 공로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서, 억지로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입니다. 순종한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성도의 척도가 뭡니까? 그냥 내가 원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납득 공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순종합니다. 때로는 거기 희생이 따라요. 때로는요 어려움이 따릅니다. 아픔이 따릅니다. 이 찬양이 보네퍼 목사님이 작사 작곡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독일에도 마치 이 정권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구나, 그런 성도들이 있었구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믿음, 이 신앙이 계속 변함없이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성숙의 단계입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상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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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길이 험해도 어두워도 순종하겠습니다. 아픔이 따를 때도 희생이 따를 때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의 믿음의 열매로 아멘하고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흑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의심이 사라져요. 고독, 슬픔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또렷이 볼 수 있게 돼요. 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적도 우리가 다 이기고도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렷이 나타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성도, 성령님과 상담하는 성도의 여러분 삶의 결과인 것이죠. 결론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성령님과의 여러분 상담의 벽이 딱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상담이 막혀버려요.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할 때 성령 하나님 이미 와 계셔요. 도와주시려고. 그 상담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상담의 결과에도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한 이 말씀 이대로 나타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협에 참석하신 저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를 삽니다.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40일 영혼사랑 캠페인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여서 성령 하나님과 순간순간 상담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신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